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21장의 말씀은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32세, 32의 나이로 남유다 제 다섯 번째 왕으로 즉위한 그런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호람은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사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의 모습이 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러한 악한 왕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역대하 21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17년에 이제 아들 여호람은요, 이 한 5년 정도 유다 왕국을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다가 요람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었던 제5년, 그러니까 여호사밧 22년에 이제 정권을 이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8년을 더 통치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사밧의 전체 통치 기간은 25년이었던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아들이 그런 많은 통치의 권한들을 받고 또 이양받아서 아, 유다 왕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유다 왕으로의 역할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거죠.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그리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가 8년 동안 다스리는 그 사이에 보면 한 2, 3년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년 동안 다스렸던 여호람의 정치의 모습들 어떻게 지금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평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통치, 8년 동안 진행되었던 여호람의 통치가 어떻다고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다. 동생들도 죽였고, 그리고 몇몇 이스라엘의 리더급들, 중요한 사람들, 방백들, 백성들, 그 중에 중요한 신하들 다 죽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했을 터인데, 하지만 여호람의 그 왕위는 8년 만에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8년 만에 끝이 나고만 그 8년 중에서도 2년, 마지막 2년은요, 제대로 통치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18절, 19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네, 2년 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치의 병은 병 때문에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심한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행동들 속에 어, 성경은요,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6절에 봤더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합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봤더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보시면 특히나 11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요람이 했던 일들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보여주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봤더니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음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아, 그 선조의 왕들의 모습,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다.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러니까 아합이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그 바알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주민들을 이 여호람도 아합과 함께 사돈을 맺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여호와를 믿는 그런 모습들을 더 서로가 영향력을 주며 나아가야 할 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람은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돈 되었던 아합의 길,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자신의 그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네. 그 자기의 가족들, 동생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합니다.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또 책망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가지고 있던 가족들,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역대하는요, 그가 아버지 선조 여호사밧과 같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또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부분에 원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8절 보았더니요, 이 8절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자,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것 어떻습니까? 예, 유다의 속국이었던 바로 에돔, 그리고 블레셋 변방의 한 성읍이었던 림나가 이 남유다에게 배반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연합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재물 그리고 여호람이 가지고 있던 아내 백성들까지도 처자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인의 육체에도 질병이 생겼고 심한 중병을 앓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 그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돈 맺었던 아합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일 때문에 그는 다른 길로, 악한 길로,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인생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릴 때 어떤 친구의 말 때문에 또는 이 선생님들의 어떤 격려와 칭찬의 말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칭찬에 힘입어서 그것으로 꿈을 꾸고 자신의 그 말, 그 선생님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품어서 그 격려의 말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또래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또는 아픈 그런 말들 때문에 그 삶의 인생을 때로는 굽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엇길로 나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 때문에 우리의 현장과 보이는 상황들이 변화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람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8년 동안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었지만 왜 이 여호람은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선한 길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나아갔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말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일에 아합과 사도 맺었던 일, 또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볼 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이 여호람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말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마음이 그 길로 따라가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에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말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요. 병려받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두고 어떤 말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앞길에 빛으로 또 여러분들 앞길에 표대로 삼아 내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표대가 되고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재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 말씀을 먹는 하루,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두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장 가깝고 또 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의 하루를 두고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